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한다라는 거죠. 배반한다라는 거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에는 창세기 3장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항상 자기를 으뜸으로 여깁니다. 자기 생각을 으뜸으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족되어지지 않고 자기 어떤 감정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자기 어떤 생활이라든지 자기 어떤 형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으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리에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서 기다리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지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조급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처럼 자아가 계속 이게 강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것들은 다 내쳤다는 거죠. 유다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에 합한 그러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딱 판단되는 순간 이 사람 팔아야 되겠다. 예수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때 나타납니까? 바로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결국은 겸손하지 않을 때, 겸손한 이 단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통 이 아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보통 이 고통 가운데 정말 끔찍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남은 자는 결국은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세의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고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 바로 우리 신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언약 백성들은 항상 언약의 주가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피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소유자 되신 주님의 그 뜻에 항상 자기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되는데 근데 말세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이제 4절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에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 현재 명령형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너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말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 말세에 처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세상 지금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세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참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그 자기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자기 유익이 없다. 나한테 별 유익이 없어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신의를 배반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그러니까 의리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의 관계인데 그 의의 관계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셨으니까 우주 만물의 왕신 하나님은 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최다카의 의입니다. 근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의리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돌아선다라는 거죠. 이 교회를 우리가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 왜냐하면 그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교회죠. 그러나 이 각 사람, 이 교회는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 플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의 백성으로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이 언약을 맺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제하심을 세상에 알릴 책임, 바로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그래서 건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실패하죠. 예언약 백성들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죠. 피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피언약을 체결한 것은 이 인류의 그 죄를 창세기 3장에 빠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니까 또 자기 본의적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죄와 그 자범죄, 그런 이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믿을 때 우리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의롭다고 여겨 주신 그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 너희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은 것뿐인데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이 내주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13절, 14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3, 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셔갖고 우리 저주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죄된 상태, 자기중심의 죄, 이기적인 죄, 이 자기 본성이 항상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항상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제일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받아 돌아가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사실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자식이 없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뜬 별을 봐라. 네 자식이, 네 자손들이 저렇게 별보다도 또 많아지게 될 거다. 해변의 모리아를 봐라. 너 셀 수 있어? 셀 수 없지. 그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해변의 모리아보다도 더 많아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게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의 믿음이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의인이야, 저 사람 의로워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 정의 내리는 것과 성경에서 정의 내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는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때 그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분은 또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로서의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죄를 사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바로 성령께서 내주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목적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이 목적,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특별히 언약을 맺은 백성들. 언약을 맺을 때 이 짐승의 피를 딱 가릅니다. 짐승의 몸을 딱 가릅니다. 짐승의 몸을 딱 가를 때 그때 이 몸을 딱 두동강이를 내서 거기를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벌려놓을 때 짐승에서 굉장히 많은 피가 쏟아지겠죠. 그럴 때 그 벌건 핏물이 든 흙기를, 그 땅 위를 그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그 동물을 죽이고 그래서 그 핏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언약을 조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때 동물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임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서로 친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굉장한 그런 명예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엄청난 명예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죠. 그것은 이 언약을 전제로 한 말씀인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 결국은 언약을 맺은 사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바로 우리가 쎄쎄쎄하고 같이 맞짝뜨고 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맺은 사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다.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동물의 이 희생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의 주도권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언약을 맺는 것은 옛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거죠. 언약을 맺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을, 나의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맺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 주먹질하는 사람들, 그 조폭들도 보면은 의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의리를 중시해가지고 그 조폭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스가 도와주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우리 최고의 우리 우두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완전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은 다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한 의, 완벽한 능력,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 우리의 그 언약 체계하신 그 언약의 상대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의 자체이신 하나님, 그 제가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고, 그러면 언약 관계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그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그 정말 의리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보면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끝까지 사수한 사람들, 그 자기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니엘은 사수글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하지 않습니다.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킬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또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정말 의리맨이 정말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신앙에 있는 의리맨들이지만 다윗은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다윗 같은 친구 있으면 정말 괜찮겠다. 우리 친구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는 그런 세상에서 이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참 이것도 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의 친구였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버지랑 형제랑 같이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그 사울의 이제 사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한 20년 가까이 됐을 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내가 요나단과 친구인데 그 요나단을 가족들을 제가 살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 사무엘 9장이군요.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1절과 7절. 언약 백성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의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9장 1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산에서 떡을 먹을지리라 하니. 바로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아들은 두 다리를 쓸 수가 없는 불구자였습니다.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 의리 있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가족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아라.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린 다음에 무비보셋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총 베풀고 싶어. 이 은총이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은총을 헤세드라고 했죠. 헤세드. 그 헤세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따뜻함,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부드러움, 그것을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를 알면 우리 이기심이 녹아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은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헤세드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헤세드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헤세드의 은혜를 입었지?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그 마음으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을 펼쳐라. 그게 의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의리가 무엇일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의리를 베풀면서 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죠.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이 모른 척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은밀하게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이 다윗 사이에 그 누구도 이 둘 사이에 그런 약속을 한 걸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의리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죽이 끓어대는 것처럼 죽을 듯 하면 안 됩니다. 변덕 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먼저 그 11장 4절, 잠언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싹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개역에서는 이게 의리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의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잠언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이 진노하시는 날은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멸망의 날에, 심판의 날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사람이 높이 올라가서 큰 거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건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하십니다. 공의, 체닥함. 바로 이것을 개역에서는 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리는 바로 그 멸망에서 건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 의리, 바로 체닥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맡기셨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맡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 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교훈, 여호와의 교훈, 다윗의 그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를,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맡고,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그것을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럴 때 너희들은 멸망에서 건진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보이라고 그런 말씀 주신 것이